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은 성도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으로 살 수 없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도들이 바라는 그 천국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계시록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떠나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선해지면은 또 이 땅을 잘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잘 살게 되면은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쌓아놓은 핵 폐기물을 어떻게 다 처리하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이 핵무기와 많은 무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만 이 땅이 새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서 주시고자 하는 새 땅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1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땅의 모습을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 그 땅은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 온 성이 다 정금이고 문은 진주문이고 벽은 온갖 보석들로 되어 있는 이 땅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18절 19절 계시록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곽 자체가 성을 두르는 성곽 자체가 전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그 성 전체는 정금인데 100% 정금이고 그리고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석이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그 다음에 12번째까지 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가치체계와는 다른 그러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12문은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에 나 있는 길바닥이 다 100% 정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금 100% 순금이 가치 있다 해가지고 금괴도 모으고 하는데 그런 이 세상의 가치 체계와는 다른 그러한 가치 체계로 세워진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천국에서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 금덩이를 하나 지고 가봐야 그것은 천국 가면은 길바닥에 있는 그 바닥 재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흙덩이 들고 가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가치 체계를 이 땅에 있는 가치 체계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천국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국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절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도들에게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은 보통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최고의 단장을 한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신부가 언제 제일 이뻐요? 신부가 예식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부 화장을 했을 때가 가장 이뻐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예식장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저는 굉장히 얼굴이 퉁퉁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날 화장을 해버리니까 얼굴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러니까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러한 단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준비해서 가지고 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식 날의 신부처럼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써질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지금의 우리 결혼 제도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정혼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혼이 뭐냐 하면은 정혼은 청춘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부모의 허락을 얻어서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 정혼입니다. 그래서 이 정혼을 먼저 한 후에 이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그런 준비를 합니다. 신부하고 같이 살 집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가구도 장만하고 그 다음에 신부 집에다가 줄 지참금도 자기가 마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올 때에 하는 것이 뭐냐면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정혼을 했을 때에 부부가 이미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부는 혼인잔치 날이 되기까지 정혼을 하고서도 자기 친정집에 머물면서 신랑이 자기를 데리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요즘 또 아가씨들 중에는 친정이 좋아가지고 안 간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사람하고 정혼을 했는데 내가 신랑하고 같이 못 있고 따로 있으면은 그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아버님이 19살에 우리 어머님하고 약혼을 했는데 거기는 차가 안 다니는데 산길로 한 30리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길을 얼마나 보고 싶든지 밤 9시에 출발해가지고 가가지고 잠깐 보고 만나고는 새벽 4시에 출발해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냐 하면은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는 왜 그렇게 또 싸운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사이는 보고 싶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기다린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하는 거죠. 그 기다림에 대해서 마치 그 정혼한 신부와 같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신랑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미 뭐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하고는 이미 정혼이 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뭐요? 정혼한 신랑처럼 다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좋은 거처가 예비되고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마치 정혼한 신부가 나중에 혼인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신랑과 함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혼인잔치 자리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의 삶은 정혼한 신부와 같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신분상으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정혼한 그러한 여인은 이미 법적으로 신랑의 여자가 된 것이죠. 정혼을 했으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정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미 우리는 다 법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되고,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정혼된 사이라면은 이미 혼인잔치는 나중에 있게 되지만은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죠. 마치 정혼한 신부처럼 이미 신랑의 여자가 되어서 그 신랑을 기다리듯이 이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땅의 성도들인데, 그런데 그 정혼한 그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제대로 기다리지 않고 딴 데로 놀러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딴 데로 가버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성도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정혼한 사이인데 그 예수님을 어렵지만은 기다려야 되는데,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춘향전환이에요. 이몽룡과 춘향이가 약속을 하고 이몽룡이 그 서울로 떠나갔지만 그 변사또가 그렇게 참 힘들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그 춘향이 절개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서 나중에 암행어사 출도해가지고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미 정혼한 사이인데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최고로 단장을 내서 그 천국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기다림의 삶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천국도 나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캐나다가 좋다고 하지만은 나 혼자 있으면은 그냥 외로움 뿐입니다. 사람은요,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울수록 가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정금이 많고 뭐 성곽이 뭐 벼곡이고 다 좋아도 거기에 내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므로 천국은 함께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이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무엇이든지 혼자 갖고 싶고,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또 천국을 생각하면 아이고 이 땅에도 써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천국에 있으면 그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남편이, 이거 뭐 예니까 그래 알고 들으세요. 이 땅에서 엄청 부인한테 시달림을 받다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 막 경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 여자가 형제여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 땅과 같은 이런 가치체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뭐 부인이 남편하고 이렇게 또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 그 놀라는 부인 보고 형제요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그런 생각되죠. 아이고 천국 가면은 키가 얼마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몸무게는 어떻고, 뭐 얼굴은 또 천국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이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천국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생각하려고 하거든, 이게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멋있을 때를 생각하면 돼요. 천국이 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도 힘들게 한 사람도 천국에서는 더 이상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완전해지는 게 사람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천국을 미리 당겨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원수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천국에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다시 볼 것을 생각을 하고 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서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이 천국에서 함께 할 사람들과 이 땅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족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딴 사람들은 잘 못 알아봐도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친하게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고도 이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죄인들도 찾아가고 창들도 찾아가고 가지고 함께 하니까 그 사람들의 오해하기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죄인이면 더 좋습니다. 세리면 더 좋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 땅 위의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시간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라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은 왜 잘못됐는가?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 때문에 죄인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혹시나 오염될까 봐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식이라고 했겠어요? 번역을 자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것 때문에 죄인을 만나지 않는 그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고관 대작들입니다. 자기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지위가 낮은 사람들, 죄인들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이 죄인을 만나지 않으려니까 예수님도 못 만나버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려운 것 때문에 죄인인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내 지위 때문에 내가 지위 낮은 자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 큰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의롭다면 나의 의로움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위가 높다면 내 지위를 버리고 지위가 낮은 자들과 함께 할 때라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서야 됩니다. 먼저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닫고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그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이상의 율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내 것을 내놓고 할 때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한인의 날을 행사를 했지만은 한인의 날도 결국은 이 한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죠. 뭐 별 거 있습니까?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가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은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한인의 날 같은 경우도 그렇죠.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다못해 빵이라도 사다 놓고 떡이라도 사다 놓고 커피라도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헌신이 없이, 아무런 그러한 것이 없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는 함께 하기 위한 그 헌신이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 아직 사망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애통도 있고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차 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의 참 유대인 600만을 죽이는 이 사망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때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을 향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 앞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냥 스스로 먼저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을 떠날 것이고, 이 땅은 아직도 이 땅에는 눈물도 있고 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면은 우리는 똑같이 어려운 처지를 살지만은 소망이 있는 자들이 소망 없는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은,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은,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 이미 성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표현으로 어떤 신학자 그런 표현을 썼죠. already. 천국은 이미 already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정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단장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때라야 그때에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그러나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성장해서 몇 미터짜리로 커서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누룩 한 조각이 가루 서말되는 그 가루 속에 들어가면은 누룩 한 조각이 그 가루를 다 부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꼭 우리가 위로해야 할 대상이 우리보다 못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낳은 것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부족한 사람을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보면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입니다. 나는 어렵고 나는 높고 하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천국 백성들과 함께 할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니,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인하여 천국에서 함께 하실 분들이 더 많아지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